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꿈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안전한 곳에 태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든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마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민성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조민서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다치지 마십시오. 네. 자, 우선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편이에요. 시편 어디 있을까요? 네, 구약의 중앙 탁 펴면 탁 펴집니다. 그 다음에 한 장만 넘겨보면 거의 8편이 등장할 겁니다. 8편 전체 말씀이거든요. 근데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시편 8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다이어 찾으신 줄 알고 808페이지 못 찾겠으면 808페이지 하시면 돼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반갑습니다. 뭔가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왼쪽 다리가 뭔가 이상하게 보호대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물으실까봐 뭐 궁금하지도 않으실 수 있으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농담이고 미쳤나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 둘째 앉다가 이제 등원시키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밑에 단차가 있는 걸 못 보고 실수로 내딛었다가 제가 하도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원래 제가 운동할 때 좀 요거 많이 접질러 봐가지고 원래 구르면 돼요. 뭔가 할 때 탁 구르면 되는데 제가 지금 누구를 안고 있죠?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있기에 내던지지는 못하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집어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몸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떨어뜨리려고. 그러다가 좀 더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웃긴 게 당신은 괜찮다가 이제 한 5시 되니까 이제 오전에 그렇게 되고 5시에 그러니까 완전 못 걷겠는 거예요. 점점 아프면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했는데 왜 이제 왔네요. 왜 이제 왔네요. 다행히 금은 안 갔지만 인대가 거의 대부분 파열이 돼가지고 찢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와이프도 들었어요.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아마 뭐 좀 싫어하는데 쉴 수 있습니까? 네, 다음날 바로 이제 약 먹고 하니까 좀 통증이 가라앉으니 이제 교회 와야죠. 권찰도 해도 있고 뭐 여러 제가 맡은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이렇습니다. 쉬지도 못해요. 마음 서놓고 쉬지도 못해요. 또 요것도 또 다쳐가지고 또 걱정하실까봐 또 숨어 다니잖아. 또 이렇게 싹 숨어 다니고. 참 사역자가 참 고달파요. 그래도 오늘 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와 사랑을 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제가 다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화가 나기보다 왜 다쳐가지고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라는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다행이 뭘까요? 원래 제가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됐거든요.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면 이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영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내고 다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또 아빠라서 그런가 애가 안 다쳐서 감사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다치지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진짜 차라리 네가 다칠 바에 내가 다치지라는 거를 몸소 체험케 하시는. 근데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금요 기도회에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전해야 되겠다. 그 막 이번에 다치면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타타타타타. 아무튼 막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우리가 십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신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며칠 동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렇죠. 6일입니다. 7일 아니에요. 6일이에요. 6일. 자, 5일을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6일날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이 순서가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첫째 날 우리를 만드셨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창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을 못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중간에 5일이 그러니까 6일이 아닌 그 전에 태어났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날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두 번째 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에 만들었을 때 태어났으면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아무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땅을 모으시고 식물을 했잖아요. 맞죠?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그 다음날 태어났으면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죽었을 거예요. 맞죠? 또한 해와 달도 없으면 추워서 죽었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도 치밀한 계획과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 창조의 섭리가 조금이나마 뒤틀어졌거나 벗어났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는 세상을 만들고 오늘은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 목적과 함께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노래합니다. 시편은 노래하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시를 말하는 건데, 저자는 이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첫 번째, 저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어디를 덮었다? 온 땅과 하늘을 덮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알고 계신다? 모두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제가 한번 한날 지지난주인가 2번 놀았잖아요. 언제였지? 선거.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선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선거 끝나고 또 6월 3일, 6월 6일 현충일. 예. 그때 우리 또 우방 또 갔었거든요. 우방 먼저 가고 싶다 해가지고 또 갔어요. 근데 또 우리 첫째가 이제 좀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첫째 열차 긴 거 허리케인 말고 조금 카멜백 그래 그걸 타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좀 놀랬습니다. 7살짜리가 그걸 타더라고. 110 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 그걸 탔어요, 자랑. 근데 또 하나 타재. 케이블 이거 뭐죠? 케이블카 맞죠? 맞죠? 위험하죠. 근데 찾아하더라고. 탔어요. 근데 좀 높은 곳에서 틀렸습니까? 제가 케이블카 틀려요?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위에서 밑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진짜 개미처럼 쪼맨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똑같이 보겠지만 개미처럼 보이는 우리의 뭘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또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어디를 덮고 있다? 하늘을 덮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선거로 이 나라가 망한다 하고 누군가는 이제 끝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관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우리가 죽었을 때 들어가는 그 관이 아니에요. 무슨 관이겠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쓰는 면류관, 왕관 이게 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조금 못하게 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로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바로 소요리 문답 중 신문과 또 우리가 오늘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서요리 문답 신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리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서요리 문답 신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이 질문과 답은 어디에서 끄집어 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크게 읽어봅시다. 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말씀 딱 읽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얘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6월 3일이 선거일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는 날이라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걸 거부한 사람은 누굴 지지하는지도 말하기 싫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미 됐던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맞죠? 그런데 저는 그걸 딱 떠오르면서 딱 이 말씀이 우리가 이걸 알면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분명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기억하고 따라야 할 법은 어떤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왜 거부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해야 해요. 스스로가 좀 생각해야 된다고. 무조건 위에서 어른이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하면 사역자가 사역하기 힘들고 제대로 성에 대해 설교하지 못하고 이게 두렵다고 차별금지법 안 되도록 누구를 뽑지 말라 이런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만드셨습니까? 2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뭐하기 위해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냥 땅이 아니에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스린다. 꼭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정복한다고 생각해요. 왜?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아요? 정복하라고 다스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일까요? 빼앗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게 다스리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며 뭔가를 힘으로 빼앗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며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이고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는 거예요? 예, 충만하라는 게 뭡니까? 넘쳐나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번창하라는 것,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종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돼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무시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와 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성은 몇 개다? 2개밖에 없다. 다른 성은 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무조건 반대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 설교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잘못 말하면 잡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말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 성을 몇 개로 만들었다? 2개.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만드셨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데 잡혀 들어가면 그 순교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가라 하실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할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러면 동성애자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동성애자도 교회 오면 안 돼요. 근데 아닙니까?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동성애라는 잘못만 저질렀지만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요. 살인의 죄, 미움의 죄, 시기의 죄, 질투의 죄 다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죄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동성애라고 교회에 혼란스럽게 하고 저 사람 좀 꺼림칙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그리고 장애인, 제가 지금 다리가 다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심하게 다쳤으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 팔 벌려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차별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금지법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반대해야 하는지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딱 2개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그 2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이 세상 가운데는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품어줘야 합니다. 노숙자든 다른 사람이든 다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요것만 품어줘야 하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조 목사 차별금지법 동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참 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잡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목회 그만둘게요. 그냥. 아 맞잖아요. 그럼 뭐 나가라 할 거예요? 품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죄는 아니다 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듯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저 동성애자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 여자를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사모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 양성애자도 아니에요. 전 오직 여자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사모만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반여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말씀으로 좀 그 답들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막 올라와 가지고 제가 좀 정신없이 막 화를 내고 그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죄송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품어줘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세상의 법들은 우리가 거부하되 정말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죄를 지었던 자들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녀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보다 못하고 또한 죄를 짓고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또한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전해야 할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이죠.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우리 교회가 소외받는 자, 가난한 자,
정말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이 예물이 잘 쓰임 받게 되어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반모임 후 남은 자리 뒷정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원 조은더 선생님입니다.